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갑자기 각 나라의 언어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깜짝 놀라게 하죠. 깜짝 놀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막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때에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12명의 사도가 그들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 살펴봤던 베드로의 설교였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내용인데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도들 가운데, 어떻게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 가운데 성령님은 어떻게 그 안에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요, 사도가 아니라 성령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요,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든 아니면 드러나지 않던 성령님이 다 등장합니다. 모든 사건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건데, 모든 사건 안에 성령님이 겉으로 드러나든 아니면 그 내면에서 일하시든 성령님의 역사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과, 이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무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 그 안에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무리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성령님이 이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성령의 일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베드로가 설교 때 얘기했던 것을 인용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첫 번째는요, 그들 가운데 말씀이 찔림이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찔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이 찔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말씀이 찔림이 된다라는 건요, 나쁜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게 막 찔림이 된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찔림이 된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지금 성령님이 활발하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막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이 첫 번째 일하신 것은요, 말씀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찔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3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님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를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자극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자극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사건이요, 이 마음의 찔림을 유대인들이 처음 이제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을 혹시 아십니까? 오늘 이 사건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 슬퍼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스가랴 1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요, 다윗의 집안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은 무슨 영이냐면요, 은혜를 구하는 영이고, 그리고 그 영은 무슨 영이냐면 용서를 비는, 한마디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요, 무엇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을 보면요,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찔러 죽인 그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찔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은혜를 구한다,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의 찔림이라는 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요, 그냥 말씀을 듣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 아니면 말씀에 조금 이렇게 막 답답한 것이나 이런 정도로 저는 마음의 찔림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가랴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마음의 찔림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마음의 찔림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또는 그들이 장자를 잃고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심정이요,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찔림과 그러한 아픔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아까 읽었던 37절 하반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어쩌면 막 간구하듯이, 은혜를 구하듯이 답답한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원어로 봐도요, 이 마음에 찔려라고 할 때 이 찔리다라는 말은요, 카타니소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뜻을 보면요, 꿰찌르다, 어떠한 것을 꿰찌르다, 또는 찔러서 관통을 해버리는,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을 아주 예리하게 고통을 주는 상태, 그런 것을 찔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 가운데,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요, 그 마음에 찔림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에도 수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그 중에 우리가 찔림을 받은 그러한 경험이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된다라는 건요,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온다라는 것은요,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축복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를 많이 지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처럼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 더러운 마음과 육신과 영혼 가운데 찔림으로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불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먼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찔림을 얻는 사람,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사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듯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의 설교 또한 어떠한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저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라는 그러한 기도와 탄식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찔림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기도를 붙들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에 힘쓰는 사람, 기도에 힘을 쓰게 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얻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셨을까요? 두 번째는요, 그들을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에 힘을 쓴 것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초대교회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은요, 기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120명이 모여서 뭐 했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들은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어요.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 기도의 끈기를 가지고, 여기서 전혀 힘썼다라는 건요,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러한 기도를 작정하면서 힘쓰며 기도한 것을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에 전혀 힘썼던 그 성도들은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 무려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회가 커지고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한꺼번에 생겨버렸으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뭐 이제는 뭐 구제 사역을 한다거나 열심히 뭐 다른 프로그램을 찾는다거나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초대교회는요,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어도 여전히 그 기도를 붙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제가 잘못 기록했어요. 2장 4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초대교회 그 120명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가 무려 3,000명이나 늘어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요,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요, 기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구약을 합치더라도요, 시편을 제외하면, 시편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편을 제외하면 사도행전은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이 기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자, 기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기도에 대한 언급, 그러한 사건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또는 사도행전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이러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는요, 기도에 가장 먼저 힘썼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요, 성령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힘써서 기도할 때요, 땅이 진동하고 옥터가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들이 기도할 때 방언과 예언이 터지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이 기도할 때요, 불가능한 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적이야, 이것은 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일상처럼 일어났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요, 기도에 또한 자연적으로 힘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움이 되고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건요, 어디 막연한 이후가 아니라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고 지금 근신하며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에 힘쓰는 사람.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말씀에 찔림을 얻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세 번째는요, 날마다 더해짐을 경험하는 공동체 또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축복이죠.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더해지는 축복. 우리 성도님들 다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물질 가운데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더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러한 더해짐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 큰 그러한 규모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데,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지 우리 함께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멘. 먼저 그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공유하려면 얼마나 큰 신뢰와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헌신이 있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먼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6절과 4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먼저는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귀한 은혜일 것이죠. 모든 성도가, 아마 3,000명 이상이 되는, 그 당시에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초대교회는 3,000명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그러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행했습니까?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배하기를 힘썼고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어떠한 일들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47절 맨 마지막을 보면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날마다 더해짐을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기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여기서 나오는 자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요, 더해지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고 주님께로 더해지는 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 초대교회 가운데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또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지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더해지는 역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충만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께 더해지는 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는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나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말이죠.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요, 교회 가운데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더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또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 47절 이 부분을 보면서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잖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요, 어떠한 해답과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나만 충만해지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여 진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렇죠? 오늘 이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 것처럼 저는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또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오늘 말씀처럼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또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는 이 더해지는 역사와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러한 더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이김이 더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현실이 되어서,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목사님 또는 권사님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나에게 필요한 물질이 갑자기 생기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내 자녀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축복과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못하니까 내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더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개인의 삶도, 또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나 한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나 한 사람이에요. 나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나에게 더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교회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